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남유다의 또 왕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셔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각자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온전히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역대기 34강 역대하 21장부터 22장 23장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은 남유대의 7대 왕인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람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이제 아하시아 때에는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기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에게만 이렇게 강경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오므리가 아들인 아합을 두로왕 옛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는 이 바알 숭배가 아주 극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자기의 딸 아달랴를 또 이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이제 그 사돈 아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였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주도했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도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 두로 출신의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가 극심해지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와 그래도 이 결혼 관계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남유다도 이런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던 이 오므리 왕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역대하 21장부터 23장을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심판받고 사라진 오므리 왕조가 남유다에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오히려 부활되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심에 아합의 딸인 아달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오므리 왕조와 함께 이제 아람과 싸우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남유다에 있던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의 통치가 한 6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노력으로 이 아달랴의 통치가 끝이 나고 그 숨겨져 길러진 요아스에 의해서 다윗 왕가의 정통적 왕위가 계승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감에 있어서 이 여성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로 이어지는 내용을 21장부터 23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보시면 여호람의 통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조와 혼인관계를 맺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어떤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했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남유대의 주요 요새들을 나눠주면서 견고한 통치 기반을 마련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런데 이제 그 여호사밧이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뭐 이제 재산과 몇 그 남유다의 성읍을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왕위에 오른 여호람이 이 동생들을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동생들의 존재가 되게 이제 걸림돌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여호람이 왕위를 차지하자마자 형제들을 포함해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정적들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4절 보시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까지도 아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면 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된 후에, 권력을 잡은 후에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행동의 가장 그 밑바닥에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두면 곧 나의 자리를 노릴 거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도 결국은 그 안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호람이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그 일에는 그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 부인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상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자꾸 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두려워할 때에 사람 경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시기나 어떤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로부터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는데 이것은 다윗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람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략 결혼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은 신앙의 위기를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게 솔로몬 왕이나 아합 왕의 경우를 봐도 분명하게 이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익,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웃나라와 이렇게 화친을 맺게 되면 결국 그 우상 섬기는 나라의 우상 때문에 그 종국적으로는 평화와 안전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세상은 돈, 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의 평안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우상 숭배적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우상 숭배적 문화와 손을 잡아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우상 문화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완전히 뺏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참된 평화, 참된 안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방식이 그럴듯해 보여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TV나 어떤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이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저희를 막 속이려고 하는데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그나마 이렇게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면 항상 그 이웃 국가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게 솔로몬 왕 때도 그랬고 또 이제 나중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다 나중에 버리면 그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정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이 악한 아합의 길을 따를 때 남유다의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에돔과 뭐 림나가 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를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그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 유다를 치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 때에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 반응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어리석게도 끝까지 자기의 그 악한 길을 고집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주변국들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람은 산당을 지어서 자기 백성들이 신앙적인 음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남편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음란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그러니까 제일 반대되는 모습이 이제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이 여호람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와 관련됐을 때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과 15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너의 백성과 너의 자녀들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유다 백성과 또 여호람 왕의 가족 및 재물을 칠 것이며 결국 여호람이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서운 예언이 그 여호람 왕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가족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결국 이제 막내 여호아하스, 이제 이게 아하시아 왕의 다른 이름인데 이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는 그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 때에는 조공을 바치던 이 봉신 신하 국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일어나서 남유다를 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돔과 림나의 반란처럼 유다의 모든 주변국들이 지금 유다의 적대적으로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호람 왕의 이야기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타락은 지도자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은 그 개혁을 통해서 그 유다의 우상들을 척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지금 산당을 다시 세우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 전체가 미혹돼서 우상을 섬기는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우상을 섬길 때에 공동체 전체가 아주 끔찍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나 또 이제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어떤 이 세상의 우상숭배적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돈, 권력, 쾌락과 같은 이런 우상적인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돈, 권력, 쾌락이라는 이런 우상숭배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 책임이 교회에게는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회복되지 못할 중병에 걸리고 2년 뒤에는 창자가 다 빠져나와서 아주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보시면 여호람이 죽었을 때에는 그를 아끼는 사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에게는 분향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 여호람은 유다 왕들의 묘지에 장사되지도 못합니다. 아주 그 비참한 죽음, 아주 천대받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더구나 여호람의 치적을 알려주는 자료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지금 역대기에 보면 없습니다. 완전히 그 왕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와 결혼해서 평생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이 죄만 짓고 살았던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이었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장은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22장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아하시아는 막내였는데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형들이 다 죽어서 유일하게 생존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이거 이제 열왕기에는 22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22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버지 나이가 40대 죽었기 때문에 22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소녀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딸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은 뭐 1년이라고 나오는데 1년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3절과 4절에 아합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의 통치 역시 아버지 여호람처럼 철저하게 그 악한 아합의 길로 갔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달랴는 그의 아들을 부추겨서 악행을 일삼게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어머니의 신앙,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뭐 돈, 권력, 쾌락 같은 이 우상을 숭배하면 이 세속적인 그런 우상 숭배적 가치를 어머니가 갖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가 거룩하고 경건하여서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녀들도 그 어머니의 거룩함과 경건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도 완전하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 역시 인간이기에 어떤 고유한 인간적인 부족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된 신앙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선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뿐 아니라 뭐 한나나 이런 마리아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뿐 아니라 이 교회 역사를 봐도 훌륭한 신앙인들에게는 훌륭한 그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그 외삼촌에 해당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즉 이제 이 아합 왕의 아들인데 이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의 왕인 하사엘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그 뭐 오래 통치하지도 못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우상 숭배에만 가담한 게 아니라 아합 가문의 전쟁을 도왔던 겁니다. 이건 이제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도와서 아람과 싸웠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뭐 혼인으로 이제 묶인 관계였기 때문에 사돈을 어쩔 수 없이 도왔다고는 해도 지금 손자 역시 할아버지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선왕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버지 여호람처럼 바알신 숭배를 계속하고 할아버지 여호사밧처럼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아람을 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 자손들도 부모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님의 저 모습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기도 어느 순간 크면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상 숭배자 아달랴처럼 그 어떤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훨씬 더 또 위험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정말로 행동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늘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 모범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만은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님들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죄악의 길을 따라갔던 이 아하시아는 정말 젊은 나이에 이 하나님이 드신 몽둥이인 예후 장군의 손에 죽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사실은 손자도 히브리어는 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오므리 집안, 아합 왕이 이제 있던 이 오므리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죽음은 아합 가문의 심판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악한 그 교만한 아하시아의 집과 손잡음으로 그 길을 따름으로 아합 가문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과 시편을 보시면 죄악되고 교만한 자들과 이렇게 더불어 손을 잡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되니 제발 교만한 자들과 함께 손잡지 말아라는 경고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 될 것 같고 유리해 보여도 저게 교만하다, 악한 자다 싶으면 우상 섬기는 자다라고 하면 손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 같은 경우에는 이 가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 아하시아가 엄마 쪽, 이 아합 가문의 악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멸망할 때 자기도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아하시아는 어쨌거나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좀 예후가 이 아합의 후손인 요람은 죽여서 이 나봇의 밭에 버려버립니다. 그 끔찍한 그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아하시아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고 또 좀 가깝게는 경건한 할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의 손자란 이유로 예후가 이 아하시아는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하시아가 다윗 가문의 후손에 속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 재건교회를 보면 재건교회 그런 자손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도 하시고 목살이도 하시고 고생하시는 조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익을 굉장히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참 신앙이 좋았던 이 조상들, 부모들의 이렇게 덕을, 그 부모님들의 덕을 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설령 부모님의 그런 신앙의 덕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부터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면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 믿음의 유익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그 유산을 남겨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2장 10절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아하시아의 이제 부인인 그리고 이제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를 잠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10절 22장 10절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신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는 남유다에 있던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장악해서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이제 여호사밧이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던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대단한 여인인 것이 자기 손자들까지 싹 다 죽인 겁니다. 11절 보시면 11절 12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 통틀어서 자기 이름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아달랴의 통치는 그냥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고 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달랴의 통치 정통성이 없음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세상의 권력을 잡는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이제 남편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제 이 아달랴를 대항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반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3장 1절 2절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아달랴 통치 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고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다윗 혈통을 가진 왕자가 후손이 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 병력을 성전 곳곳에 배치한 후에 이 대관식, 왕의 즉위식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지금 보시면 성전과 왕궁의 경계 업무를 군사적인 관료, 즉 군인들이 아니라 성직자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성전에 출입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음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옳은 만큼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그 규례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만큼 이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 해도 결국 그 일을 성사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뭐 계획도 없이 그냥 맡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철저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또 중요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모든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수직적인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인간이 해야 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뤄서 결국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됩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철저한 경계 속에서 이 왕자 여호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이 지켜야 할 율법을 낭독하며 기름을 부어서 즉위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아달랴가 달려와서는 옷을 찢으며 이 반역이다라고 외치지만 호위병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이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한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게 하는 이 여호야다의 모습은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이제 여호야다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를 재건하는 것의 출발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즉위식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조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또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을 비롯해 백성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호야다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이렇게 갱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호야다는 이 왕이 하나님뿐 아니라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어서 어떤 전제 권력, 그 이방 왕들처럼 막 하는 그런 권력도 행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17절부터 20절 보시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든 백성은 바알 신당으로 가서 바알 우상을 다 타파하고
모세 율법에 따라 성전 직무를 이제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드디어 왕위에 즉위케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유다의 신앙 회복 운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신앙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보는 역사를 보면 참 의도는 좋고 그 취지는 좋았는데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뒤틀리고 타락을 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야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나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고 어떤 성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 회복이었을 때에 비로소 참된 권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해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거는 명분이 좋으니까 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그것이 이제 종국적인 참된 권위가 생겨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의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 아달랴 죽인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됩니다. 요아스의 왕위 등국 이야기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에 평온이 찾아오는 것으로 막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과 혼란의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이제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실 지도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에 이 지도자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란 막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그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 지도자는 백성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또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막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이 존재가 이제 리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우상을 숭배하는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제 들어와서 얼마나 이게 악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내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이 이런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앞과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조수로서 밑에 사람으로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돕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사명을 이룰 때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 아내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자기 몸을 바쳐서 교회를 구원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 희생으로 함으로 남편을 구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영적 원리에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편은 하나님 저에게 힘주셔서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아내들은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또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저도 남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또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들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자기 몸처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내들은 교회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여서 남편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쪼록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부부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부모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